이들을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냥 나만 빨리 좀 나가게 해주세요. 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또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응답을 주시기를, 내가 이 이란의 땅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려서 기도를 하게 될 때 사랑과 긍휼을 느끼게 되었고, 고문을 받고 감방에 들어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9주가 지나고 나서 마지막 판결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고 또 그 나라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소식을 들으니까 자기를 고문했던 사람들 중에 3명이 자신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진리를 보면서 3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그 간증을 이렇게 쓴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가 부흥케 되니까 헤롯 왕이 교회를 해치려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제 죽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해요. 그리고 베드로를 그 다음에 순교를 시키려고 옥에다가 딱 가두고 내일이면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쇠사슬에 매여서 옥중에 있고 잠을 잤어요. 그런데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어요. 교회를 위해서 또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잠을 자고 있는 그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일어나라고. 그래서 베드로는 겉옷을 입고 천사가 인도하는 대로 그 일어났더니 쇠사슬이 저절로 풀렸고 옥문이 2개나 되었지만 옥문이 저절로 열렸고 그 옥문을 빠져나왔는데 내가 꿈을 꾸고 있구나. 그래서 그가 그 옥문에서 나와서 거리를 나왔을 때에 천사가 떠났고 그 천사가 떠나고 난 후에 내가 이게 꿈이 아니고 진짜로 내가 풀려났구나. 그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곳에 문을 가서 두드렸을 때 로데라고 하는 그 여종이 베드로 사도가 옥중에서 나왔다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미쳤냐? 지금 베드로 사도는 옥중에 있는데 믿지 않았어요. 그럴 때 계속 베드로가 문을 두드렸을 때 나와서 보라고 했을 때 베드로 사도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는 그 장소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풀려나왔고 나는 이곳을 다른 곳으로 이제 옮긴다고 그 말을 성도들한테 하고서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옮겼고 그 옥을 지키던 사람들과 옥중에 있는 그런 그 간수들이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지를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이 말씀 속에서 보면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합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합심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신노지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 이제 신노지라고 하는 말이 상승 효과가 나온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레를 끄는 말 한 마리가 2톤 정도의 그 짐을 끌 수 있는데 두 사람이 두 마리의 말을 같이 끌게 하면 4톤 정도 무게를 끌 수 있거든요. 우리가 계산하면. 그런데 한 마리가 끌 때는 2톤이지만 2마리가 같이 끌을 때는 23톤이라 끌고서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상승 효과 작용이지요. 신노지라고 그래요.
우리가 혼자도 기도하지만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이와 같이 크게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합심하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천사가 그를 끌어냈던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데, 에스더가 혼자 금식 기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을 때에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서 금식 기도하지요. 그럴 때에 그 시녀들과 같이 금식 기도합니다. 그럴 때에 그 온 유다인의 백성들이 다 같이 금식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오히려 죽고 이 유다인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도는 역전시키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인 그 베드로가 옥에 갇혔지만 기도할 때에 난관이 돌파되어져서 나가는 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성령 충만 받고 나서 담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옥중에서 내일 죽을 날이지만 그는 잠을 쿨쿨 잤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을 할 때 걱정되는 일이 있으면 잠이 잘 안 와요. 그런데 내일 죽을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고 있어요.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에, 평안함이 있었기 때문에 잠을 잔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고 성령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죽음까지도 극복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함께할 때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베드로가 거리로 나왔는데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쇠사슬이 풀려나고 또 굳게 닫혔던 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새 문과 같이 닫혀진 문이 있습니까? 열려지기 위해서 합심하여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관을 만났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난관이 돌파되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체리운동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체리운동을 하면서 가장 큰 일은 무엇이냐면 돌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돌파가 뭐냐? 우리가 말씀을 매일마다 읽으면서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이거를 통해서 저에게 뭘 가르치시려고 그래요? 제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말씀을 읽으면서 나에게 하셔야 할 말씀을 들려주세요. 이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7분 정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갖고 묵상을 하고 그 다음에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훈련을. 그리고 나서 그 훈련을 가지고 실생활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적용.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환경 속에서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으면서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쌓여지면서 돌파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두 달 해갖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한 1년 정도 했는데 돌파가 일어났어요. 드디어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되어졌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 성도들한테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적용하여서 내 실생활에 움직여라. 이거를 얘기했는데 요즘에 우리 서건사님이 체리운동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난관이 돌파되는 것은 기도의 양이 쌓여질 때에
난관이 돌파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어도 하나님이 해결해 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능력으로 이거 해결해냈어 해서 교만한 마음이 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도해서 얻을 때 하나님이 같이 하셨구나 이거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옥에 갇혔지만 내일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지만 성도들이 합심하여서 중보의 기도를 했을 때에 그 난관이 돌파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자세를 낮추는 거예요. 기도할 때 무릎 꿇잖아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무릎을 꿇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난관을 돌파하려면 자세가 낮아져야 돼요. 비바람이 막 바람이 셀 때에는 무릎을 꿇어야지만이 바람을 덜 맞아요. 여러분 풍파가 어렵다고 하지만 무릎을 꿇을 때 풍파가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난관을 돌파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문제를 풀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일할 때는 성과가 나타나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신 일을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난관을 돌파하는 강력한 힘을 갖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강력한 힘으로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서점에 가서 책을 봤는데 명자 누나라고 하는 책 이름이 좀 촌스럽더라고요. 그래갖고서 책 이렇게 서점 귀팅에 있는데 촌스러워서 안 봤는데 그 명자 누나라고 하는 책을 사서 봤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가 뭐냐면은 그 아버지가 이민 목회로 브라질을 가서 이제 자녀들을 키웠는데 그 누나 하나가 명자 누나인데 그 명자 누나가 이제 농학 박사가 되었고 자기는 의사가 되어져서 의술을 공부해서 그 의사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명자 누나가 결혼을 했는데 늦게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기다려도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몇 년이 돼도. 그러니까 이 명자 누나가 날마다 아기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 100일 작정 기도하고서 아기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명자 누나가 너무 좋아갖고서 하나님이 내게 아기를 갖게 했다고 좋아가지고서 막 그랬는데 한 석 달, 넉 달 됐는데 동생한테 전화가 온 게 그 의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예. 나는 아기를 가졌는데 다리가 아주 그냥 도끼로 찍어내는 것 같이 아파. 이거 도대체 내가 병원에 갔더니 아기를 가져서 그렇다고는 하는데 아기 가졌는데 이렇게 아프면 못 살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와서 한번 봐줘.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서 누나한테 가서 봤더니 누나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실험 이제 그 의사 이제 그 진찰을 이제 해봤더니 뭐냐면 육종암이라고 하는 것이 암덩어리가 커져가지고서 엉덩이 뼈와 허리에 전이가 돼갖고 아기를 가졌는데 아기가 크기 시작하니까 이 압력이 보통 사람이 17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자 누나가 아기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아기를 살리려면 약을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를 살리려고 이제 약을 안 먹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아기를 8개월 만에 인큐베이터에다가 넣고 수술을 받으려고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심했느냐면 이 육종암이 커져가지고서 허리 그 엉덩이 뼈에서부터 전이가 돼갖고서 허리뼈까지 갔는데 이게 너무 커져갖고 뼈가 부러져가지고서 엉덩이 뼈와 허리뼈가 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 말도 못하게 심하니까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죽음을 각오해서 병원에 이제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수술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의사들이 결론을 내리기를 목에 신경줄을 끊어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방법의 시술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고통 없이 갈 수 있는 가스 마취가 있는데,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하라고 그러는데, 고통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가스 마취를 시키면 일주일 만에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들이, 아기는 인큐베이터에 들어갔지만 이 명자 누나가 죽음을 각오하고 그 정도로 심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가족들이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수술실에서 이 동생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환상을 보는데, 이 의사가 보니까 두 여인이 있는데 얼마나 그 사자같이 독한 그것을 가지고 명자 누나를 끌고 나는데, 명자 누나가 막 고통 중에 몸부림을 치는데 보니까 완전히 증오해, 지옥가 뭐 막 이렇게 소리가 말도 못하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동생이 볼 때 어쩔 수가 없는데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이제 나와갖고, 이 누나가 너무 그러니까 가족들이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할 때에 그 수술실에 그 명자 누나가 그렇게 막 몸부림을 칠 때 할머니서부터 아버지, 엄마 뭐 온 가족이 들어갔고 어깨에다 대고서 막 안수 기도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방언 기도로 샬라샬라 막 하는데, 이 의사는 그것이 그때는 이제 이해가 안 갔는데, 그 방언 기도를 하니까 이 누나가 잠잠해지면서 잠이 드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그 병실에서, 그 수술실에서 나와서 이 간호사한테, 저 수술실에 아주 독한 여자들이 2명이나 있는데 이것 좀, 그 여자들 좀 빼내오라고 그랬더니, 이 밖에서 얘기하는데, 아우 선생님 그 안에는 아무도 없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혹시 선생님 너무 신경 써갖고 패닉 상태가 되어갖고 그거 헛것 본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환상을 그때 보고, 그때에 자기가 병실에서 기도할 때에 무릎 그 바닥에, 의사지만 하나님 우리 누나 고쳐주세요. 아니면은 죽는다면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주님 고쳐주신다면 제가 하나님 일 할게요. 그래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 마취를 이제 시켜가지고서, 가스 마취 시켜갖고 죽는 것을 일주일 안에 하려고 들어가서, 이제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예, 너는 의사니까 그 수술실에 들어가서 마지막이라도 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의사니까 마취 의사한테 가서 그런 거예요. 같이 들어가서 보고 싶어서 기도해 달라고. 그 마취를 이제 주사를 이제 놓으려고 하는, 그런데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명자 누나가 막 죽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까무러쳐서 있다가 갑자기 주사 놓으려고 하니까 눈을 딱 뜨는 건데, 무슨 소리가 나오느냐면 배고파, 이 소리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말을 하니까 외국인 의사가 모르고서, 아 이게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배고프답니다. 그랬더니 이 마취하는 의사가, 아 마취 이거는 안 됩니다. 배고프다고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차후에 수술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조치를 하고, 배고프다고 하니까 이 의사인 이분이 데리고 나와서 밥을 먹인 거예요. 그랬는데 이후로 물론 암으로 고통을 당했지만, 이 명자 누나가 그때 수술실에 마취해서 그 맞기 전에 나와서 무려 27년을 사는데 휠체어로 생활을 하는데, 그 명자 누나가 휠체어 타면서 교회학교 교사를 하고 화장실 청소를 매주마다 가서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그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일을 할 때 가장 낮은 일은 그 화장실 청소, 교회학교 봉사, 뭐 교회학교 교사, 무슨 일
이렇게 했고 이 의사는 병실마다 다니면서 환자들을 위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이렇게 따를까? 이제 이분이 얘기하는 것이 왜 고난이 따를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도 있는데 그가 마지막으로 그 신학을 하게 돼서 구약학 교수가 되었는데 지금은 현재 구약학 교수인데 그가 미국으로 날라와갖고 미국에서 그 의사로서 계속 한 27년간을 이제 했죠. 27년간을 하고서 있는데 그 박사원의 연구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의사의 박사원의 연구원으로 있다가 록펠러 재단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와서 한 2주간 동안 이제 록펠러 재단에 가갖고서 일을 하려고 2주간 휴가를 했는데 어머니가 세탁소를 했어요. 어머니가 세탁소를 하고 자신이 이제 의사 그렇게 일을 했을 때 하루는 주일 저녁 예배 드리고서 잠을 잤는데 교회 학교 선생님이 딱 나타난 거예요. 예. 그러면서 교회 학교 선생님이 너 이제는 신학해야지. 그 말을 딱 하면서 43분 거리를 가면 신학교가 있다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신은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는 것이 명자 누나 그 수술 받으러 들어갈 때 그때 환상을 봤을 때 누나 살려주면 내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그 소원의 기도를 했던 것을 그냥 이렇게 내가 이런 일을 하고서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딱 그 꿈을 깨고 나서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고난의 십자가의 그 뜻을 알게 되면서 신학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필라델피아에 그 신학교를 이제 알아봤더니 가봤더니 43분 거리가 딱 있는데 후에 간증의 얘기가. 근데 그날 그런 꿈을 꾸고서 엄마 세탁소에 가서 엄마 일을 도와주려고 갔더니 엄마가 어젯밤에 난 꿈을 꿨는데 너 교회학교 선생님이 나타나잖니? 그 교회학교 선생님이 너 보고 신학하라고 그러더라. 그리고 내가 너 가졌을 때 목사님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할머니도 소원 기도로 그렇게 했는데 신학교 가야 되겠어.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꿈과 어머니의 꿈이 똑같이 그렇게 똑같은 날 똑같이 그런 꿈을 꿔서 자기가 그 신학교를 들어가서 이제 구약학 교수가 지금은 되었는데 고난의 십자가에 퍼즐이 맞춰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그 쓴 것을 보면서 기도는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겠다고 하는 의미예요. 영적인 무장을 하지 않으면 한순간 무너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도를 쉬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기도를 중단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못할 이유가 100가지 이유가 있어도 기도를 쉬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반응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면 힘든 대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통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타협하고 싶은 그 유혹과 싸워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한 영혼에 모든 것을 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영혼이 소중해요. 기도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를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부흥이 일어났고 그 핍박과 환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부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을 때 성령의 능력 받았을 때 기도를 쉬지 않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
기도가 멈춰졌다면 이제는 다시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끊어졌다면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져야 되고, 내 심령이 밑에 가라앉았다면 이제는 위로 끌어올려야 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또한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그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옥에서 나와서 한 것이 십자가의 부활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좋은 옥토가 있어도 씨를 뿌리지 않으면 씨가 나지 않아요.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어떻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한 번도 전도 안 하면 부끄러운 일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있어요. 내 식구가 지옥불에 가서 지금 떨어져서 죽느냐 사느냐 하고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기도해갖고 전도하는 일이에요. 영혼을 구원해내서 지옥불에서 천국으로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여서 영혼을 구원하시키기를, 우리 가정서부터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의 능력이 임했을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중보하며 기도했을 때에 베드로 사도가 옥중에서 풀려나서 복음을 계속적으로 증거하게 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아버지 기도의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100가지나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힘든 일이 있어도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말씀 앞에, 아버지의 예배 앞에 아버지 드려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영혼을 귀하게 여겨서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이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식구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기도에 힘을 부어 주시옵시고, 모이기를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